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5절 제가 하나님 말씀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잘 열려져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찬양대의 고백대로 큰 주님의 사랑이 체감되어지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주입니다. 정말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2014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역시 뒤돌아보는 시간은 정말 전광석화와 같이 흘러간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한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새로운 한 해이던가요? 정말 새 뉴 이어인가요? 어떻게 돌려보면 우리는 같은 해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인간은 달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월의 시작과 끝을 만든 것일까? 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시간은 유일하게 앞으로 미래로만 흘러가는 것일까? 시간이 되돌아갈 수는 없나? 왜 앞으로만 가야만 하는가? 도대체 1월 달은 누가 만들고 12월 달은 누가 정한 것인가? 물론 이런 질문들은 매우 철학적인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로 다가오는 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 시간은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아직은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듯이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도 이런 차원에서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보았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바로 그 장면이 이제 백성들을 독려하며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장면에 유월절의 의식을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때 12장 1절을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해를 정하시며 첫 달이 있으면 마지막 달도 있을 것이라는 이 시작과 끝에 대한 개념, 창조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에게 시작과 끝의 개념을 갖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의 역사는 궁극적인 끝을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육신에도 이 땅에서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어떻게 끝을 잘 준비하느냐. 그래서 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용두사미의 인생이 아니라 용처럼 막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뱀의 꼬리처럼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도 끝이 좋으면 처음에 어려웠던 것조차도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역사의 끝을 잘 준비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복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복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기가 뭔지 아시죠?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 바둑에서 실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복기를 안 하면 안 돼요. 대국을 치르고 난 후에
자기가 어떻게 나는 왜 여기다 뒀나, 여기다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계속해서 복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바둑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복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아침 월요일만 되면 저의 설교 원고를 펴놓고 복기를 하죠. 내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설교도 복기를 하고 제가 걸어온 한 주의 삶의 삶도 복기를 하면서 이렇게 복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네,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함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다음 주는 좀 더 나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음 주가 되면 좀 더 나은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음 주가 되면 좀 더 내 인생에 보다 improve된, 좀 더 발전된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인생을 복기하는 것이죠. 근데 복기는 항상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기를 한다, 인생의 복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걸어온 걸음을 다시 되짚어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내가 저질렀던 혹 내가 해왔던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고 이제 앞으로 내다보는 우리의 걸음 속에는 걸어온 인생의 복기 속에서 내가 저질렀던 미숙함, 잘못들은 내려놓고 내가 잘했던 것은 교훈받고 잘못한 것은 경고받아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삶이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과 저가 당면하고 있는 이 12월 달은 얼마나 중요한 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2014년을 복귀하는 가운데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셔서,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세상은 지금 완전 커머셜리즘에 빠져서 흥청망청으로 이제 대강절을 살아야 되는데 대강대강 사는, 일도 대강대강, 그렇죠. 직장 생활도 이제는 가면은 연말이 됐다고 대강대강하고, 그렇죠. 모든 걸 대강대강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미래에 회복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복된 복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당면할 미래가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축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주의 백성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왜 인생은 이렇게 끝이 중요한가? 사실 끝이 인생의 모든 것을 대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공산주의의 창시자였던 칼 막스, 공산주의는 이미 패배한 사상인 것을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을 때도 이 사람은 이런 말로, 이런 유언으로 끝냈다고 해요. 시끄러워, 나가! 마지막 말이란 이제껏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보지 못한 바보들이나 하는 거야 하며 화가 난 채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1800년대에 정말 유명한 브라넘이라는 쇼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은 오늘 얼마 벌었어? 그리고 죽었대요. 오늘 얼마, how much did we make? 이 사람은 서커스의 창시자기도 하고 비즈니스맨으로, 스테이트맨으로 정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how much did we make? 그런데 그 돈을 다 누가 가졌을까요? 그 사람 빼놓고 다 가졌습니다. 얼마 벌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한국의 큰 스님이라고 불리우던 성철 스님은 마지막에 제자를 앞에 놓고 무! 그러고 가셨대요. 먹는 무가 아니라 없을 무예요. 아무것도 없. 아니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뭔가? 여러분, 성철 스님이 쓴 이 마지막 숨이기가 있거든요. 이 땅에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의 아비주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 승리자의 외침의 음성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 철학적으로 풀어놓은 여러 글들이 많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저는 보니까 그냥 얼른 상식적으로 딱 접근을 해보면 무언가 회한에 가득 찬 후회하는 음성이 쭉쭉 묻어내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임종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웨슬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숨이 떠나는 순간에 그 다음 생애가 눈에 보이면서 영광 중에 맞아주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창립자였던 메이천 박사님은 돌아가실 때 I see the glory of heaven. 하늘에 놀라운 영광이 보인다. 그러고 가셨대요. 그러니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서둘러 달려가고 싶은 그런 길 아니었습니까? 서둘러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아니라 가고 싶었던 그런 길을 살았던 것.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어제를 복귀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바로 그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복귀한다, 평가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평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하준 씨가 우리 한국 과학자들이 배출해낸 사람 중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장하준 씨입니다. 지금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친구인데요. 이 장하준 씨가 쓴 책 중에 이 temperature, 온도라는 것이 있어요. 온도. 그러니까 그분은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과학자면서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 책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도대체 온도는 누가 정했느냐. 그리고 온도가 1도로 올라가는데 그 1도에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도계 보면서 1도 올라갔네 그랬는데, 그 도대체 1도가 올라갈 때 그 1도는 누가 정했냐. 아니, 어떤 근거로 정했냐. 그러면서 이 온도를 정하는 기준이 예전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저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실험을. 그러면서 이쪽에는 50도가 되는 물을 놓고, 이쪽에는 0도가 되는 물을 놓고, 중간에는 25도가 되는 물을 놓은 다음에 두 손을, 한 손은 50도의 물에 넣어놓고 한 손은 0도의 물을 넣어놓은 다음에 30초 동안 그 물에 손을 담궈 놓고 있다가 중간에 있는 25도의 물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0도씨에 있던 손은 그 물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고, 50도에 있던 50도의 물에 있던 손은 25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차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온도에 들어가 있는 두 손의 감각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감각을 의지해서 온도를 정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과학사, 역사의 철학에 관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좋다, 나쁘다, 힘들다, 어렵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여러분, who decide that? 누가 그걸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평가의 온전한 잣대를 갖는 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제대로 걸어온 길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정확한 자를 갖고 잰다 할지라도 그 자가 이미 잘못된 눈금을 갖고 있었다면 그건 정확하게 재지 않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이 이런 간단한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많은 결정을 이거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도님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이제 하실 때 보면, 목사님 감이 좋아요, 감이. 근데 그 감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 인간의 감이라는 게 뭐예요? 이쪽 손에서 여기 지금 이 손은 차갑게 느끼고 이 손은 뜨겁게 느끼는 그런 이중적인 감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본문은요, 복귀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런 류의 본문이 몇 군데 등장하는데, 이 본문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소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그 앉은뱅이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더라 하는 중간 평가에 대한 이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평가의 기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이제 요 사건, 요 평가를 이후로 또 새로운 국면으로 교회가 들어가는데, 그 새로운 국면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정말 꿈과 같은 초대교회의 탄생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그 교회가 흐트러지고 그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교회 자체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차원의 이제 한 걸음의 태동이라는 태동과 성장이라는 것 위에 이제 또 새로운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한 1차 평가,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을 평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탈북자 중에 가장 고위층 탈북자면 역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황장엽 씨겠죠. 황장엽 씨가 탈북하자마자 이제 남한 그 뉴스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남 공작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한 것이, 그러니까 대남 공작이 거창한 게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간첩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공격을 통해서 적화 통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에 내란을 일으키고 바깥으로 공격한다. 이게 이제 그 대남 공작의 기본적인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사단이 교회를 향하여 갖고 있는 공격의 패턴이기도 해요. 사단은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거사, 그러니까 사단은요, 교회 안에 슬쩍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지옥의 간첩들을 보내주세요. 또 돌아보면서 당연히 지옥의 간첩이 이러면 안 돼요. 지옥의 간첩들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시대가 맞을 때 사단이 엄청난 공격으로 이제 핍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패턴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단의 공격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고정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가정 안에 내분을 일으키고 그 내분 후에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물밀듯한 공격을 가지고 가정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1차 평가 내용을 보면서 거기서 등장한 기준을 뽑아내는 거예요. 요 초대교회가 이런 기준으로 이런 평가를 받았구나. 그러면 우리도 그들이 받은 평가가 아니라 그들이 적용한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되죠. 그렇죠? 기준을 적용하면 이제 우리가 좀 더디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빨리 가든지 간에 그 기준을 온전하게 적용해서 그 기준에 따라 살려고 하면 열매는 당연히 생길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생길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초대교회를 1차 평가하는 이 평가문에서 두 가지 기준을 뽑아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데는 줄 꼭 거놓으십시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자,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느냐를 봤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33절에 가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뭐 했다?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를
지금까지 2장부터 4장까지 일어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 중간 평가의 두 가지, 평가의 기준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증언되고 있느냐, 사도들의 복음이 증언됐다.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자, 이걸 하나씩 잘 우리가 한번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다는 기준의 의미가 뭘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보면, 저도 과학과 철학이라는 그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그렇게 좀 어눌해요, 장하준 교수가. 근데 아주 좀 어눌하게 물어보는데 저도 그렇지, 도대체 그 1도의 눈금의 길이는 누가 정한 거지? 그게 어떤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걸 어떻게 정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 놓은 것을 대한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많은 삶의 관습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눈을 떠서 살펴보면 그렇게 당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 과학사 과정을 통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우리 가정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라고 말을 하기는 쉬운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참 교회가 왜 저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까, 그렇죠? 왜 저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할까? 우리 교회는 너무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야. 이 우리 교회뿐만 많은 교회들이 받고 있는 이 지적이, 책망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건 1차적으로 획일화된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니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들어올 때, 우리 이제 뉴라이프에 올 때는 모두가 검은색 복장으로 하얀색 와이셔츠에 노란색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다 와가지고 딱 봤더니 한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는데, 여러분, 군인들은 유니폼을 입잖아요. 왜 유니폼을 입죠? 우리가 하나 된 것에 대한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유니폼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결단코 유니폼일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의 폼에 맞춰야 되나요? 누구의 폼에 맞춰야 이게 과연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인간은 저마다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이 성경적이지 아니다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끔 관증하는 것처럼 산호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컨플릭트 아버츄레이션을 하러 갔거든요. 한 교회가 컨플릭이 있어서 노예가 저를 보내서 목사님 가가지고 피스메이킹을 좀 하라. 피스메이킹 하면서 어비츄레이션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컨플릭트를 조정해서 다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물론 많은 이민교회의 갈등들이 목사와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말씀드렸어요. 그 목사님하고 대답하는데 저는 완전히 막 컨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성도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딱 했더니 이분들도 다 하나님의 뜻, 제 마음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딱 일어나고 나니까 이게 뭐지? 어떻게 같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하는 두 가지 다른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100% 확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100%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게 맞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달라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둘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으면 같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획일적인 마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은 당신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라, 이 말 아니겠어요?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젊은 자매들에게 절대 남편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 아직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그거는요, 우리가 꼭 아빠, 남편, 여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은 우리는 인격적인 대등한 가운데 부족한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는 돕는 배필로 동등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상대방을 오빠라고 지칭하는 그 순간에는 내 자신은 연약해서 나는 피해자고 나는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만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빠라고 부르는 건 매우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삼촌하고 사는 것이고요. 아이들의, 이게 우리가 웃지만요, 지금 이 아이들의 정체성에도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에서는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서 아버지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버지가 삼촌인 줄 알아요. 왜? 엄마가 자꾸 오빠 오빠 그러니까. He's my uncle. Oh no, is he dad or uncle? 엉클과 데드는 다른 거거든요. 삼촌과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이기적, 그러니까 결혼 인터뷰할 때 왜 결혼하려고 하세요? 그럼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은 오빠가 저를 너무 우애해주고 제 생각에 다 맞춰주고, 근데 그거 결혼하면 땡이거든요. 빨리 깨달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다 내 생각대로 해달라 해서 그게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거에 성경적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요, 제 성경에는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음이라 한뜻이라고 할 때 혹시 한번 여러분 성경 확인해 보세요. 제 성경에는 이 한마음과 한뜻이다라고 할 때 거기에 넘버가 4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4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밑으로 내려가서 보았더니 또는 영혼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단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아이디어와 사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사상에 대한 내 사상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혼과 영혼이 만나 한 영혼, 한 인격체로 승화되어져 간다는 차원인 거예요. 마치 부부가 만나 한 몸이 되는 것 같이 한 영혼이 되어져 가는 상태.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떻게, How do we become one heart and one soul? One heart and soul. 이게 어떻게 one heart and one soul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읽었던 가정사역을 하면서 가장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양은순 사모님이 쓰신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가정사역에는 아주 클래시컬한 책인데요. 그 책은 굉장히 가정생활에 유익한 책인데 그 양은순 사모님이 거기서 가정사역을 하시면서 하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준 그것을 저는 아직도 굉장히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전 상담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그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부부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가? 한 마음과 한 소울, 한 영혼이 되는가? 거기에서 이 삼각형의 원리를 양은순 사모님은 소개하면서 꼭지점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두 점이 예수님을 향하여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밑변의 길이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쪽에 있는 이 밑변의 두 점이 꼭지점에 예수를 닮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정말 진정하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바 부부됨의 하나됨을 가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남편은 아내가 예수님 잘 믿게 도와줘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이 예수 잘 믿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동안에 인간의 관계도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 인생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럼 예수의 어떤 면을 닮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그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걸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인간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신을 비우시는 그걸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우리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써서 공동생활, 개인의 재산은 인정하지 않고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칼막스도 죽고 공산주의도 다 죽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 말은 공산주의에 관한 코멘트가 아니라 예수를 닮고자 하였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를 내려놓았더니 무엇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리까지 가려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내 뜻으로 이끌어 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시는 자기 비움,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성공, 우리가 뒤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귀해야 될 때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나에게도 있었는가? 나에게도 있었는가? 나는 내 자신을 비우고 있는가?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 있는가?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음에 받아야 되는 중요한 성경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것, 그래서 무슨 사상이나 무슨 신학이 아니라 저는 2015년도에 여러분과 저가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끊임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는 2015년도에 여러분과 저가 보다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실천하며 배우며 적용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이 하나됨이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사역을 정리하는 게 바로 이 한 마음과 한 영혼으로 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한 일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 분명히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며 뭐라고 말했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거나 증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나와서 그 증언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33절을 한번 다시 잘 보십시오.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도 이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복귀할 때 두 가지, 이제 앞에 나왔던 한 마음과 한 뜻은 교제, 펠로우십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차원, 일 차원에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귀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사역들을 했는가? 복음 증언하는 사역을 했는가? 이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의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잘 인도해가며 풀어줄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사도들이 증언하니 온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뭘 주셔야 일을 하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뭘 주셔야 하죠. 그렇지만
오늘 초대교회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하였더니 받았더라요. 그러니까 주셨으니 하였더라가 아니라 하였더니 복음을 증언하고 사역에 동참했더니 은혜를 뭐했다?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왜 인생에 보람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때 진정한 기쁨과 재미와 만족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 나는 정말 은혜를 아직 덜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사역하지 않는 이유를 많은 경우에 나는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은근슬쩍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블레임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보면 내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간증을 하나 소개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근데 이 친구가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정말 중국의 오지에 선교하러 들어간 친구를 하나 알고 있어요. 2세요. 4살 때 미국 와가지고 그 중국 간다고 부모님들도 교회 잘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냥 막 이 머리에 띠들르고 막 필승 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중국을 갔어요. 근데 중국을 이제 제가 가서 방문해서 그 친구가 가면 너무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특별히 미국에서 여러분 연길에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연길에 가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가끔 연락하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연길의 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20도, 영하 20도래요. 그러니까 섭씨로.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영하 20도 정도야 사실 자기도 카나다 출신이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카나다에서는 아무리 추워도 잠깐 나와서 차 타고 히터 틀면 금방 따뜻해졌는데 연길에서는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려니까 20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아니 우리 아무리 콜로라도 아무리 추워도 추워 그러고 차에 딱 들어가서 히터 그냥 팍 틀으면 금방 더운 바람 나오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바람을 그 칼바람을 맞고 이제 앞으로 막 10km를 걸어가고 20km를 걸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로님이나 그 선교사님이 항상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구 선생님이 니들이 개맛을 알아. 기억하세요? 개맛을 알아. 근데 여러분 행복을 아십니까? 그 행복이 뭐예요? 복음을 증언하니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보았더니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 저는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언가 주저하고 나는 뭐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뭐 이제 나이 들고 나는 뭐 이제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직 은혜도 못 받고 나는 초심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분이 혹 계셔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겨보고 누군가를 인도해보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보고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볼 일들을 주저하고 계셨던 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2015년도에는 담대한 마음으로 그 일을 시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천하는 동안에 누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자리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관심이 있는 게 매스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여러분들이 퍼체이싱을 한다거나 혹은 뭐를 산다거나 뭐를 갖고 싶다거나 이런 모든 원함들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TV를 보는 영상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저거 정말 보았더니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게 이 비탁스 통통?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했더니 너무 피부가 탱탱해져요. 그거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이걸 바르고 난 다음에 아저씨가 오빠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비탁스가 저게 얼마 가격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가격을 알면 좀 생각해 볼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는 많은 것들은 그렇게 듣는단 말이죠. 근데 어제 제가 그 미디어에 관한 그 클립을 몇 개 봤는데요. 한국에서 이 먹방 그 표현을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영자 씨래요. 그래서 그 이영자 씨가 나와가지고 호빵을 먹는 장면을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호빵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딱 받았는데 봤더니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 내레이션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걸 물건이 바라보고 있더니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자기도 이렇게 만져봤더니 호빵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뜨거운 걸 갖고 어떻게 진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 거를 갖고 뜨거운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 액트를 리얼하게 하니까 보는 사람도 나 빨리 가서 호빵 먹고 싶다. 저도 그거 보고 정말 호빵, 삼립 호빵 한번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딱 만져보더니 이거 차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먹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진짜 뜨거운 호빵을 그 난로에서 꺼낸 걸 불어가면서 먹어봐야 맛을 알죠. 여러분, 2015년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봐야 이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며 주님의 복음을 정하나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리의 수를 더하시다라는 그 간증. 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더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용기가 불릴 듯 일어나는 2015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주저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이라도 나는 건강이 부족해, 나는 아직도 돈이 부족해, 나는 아직도 능력이 부족해, 은혜들 덜 받았잖아, 교회도 아직 다닌 지가 오래가 되지 않았잖아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저하고 있어서 시도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아니라 그 일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결국은 ultimate end에 가서 보면 그것이 나의 손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과 저가 이런 교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통용한다라는 이 마음의 교제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언한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신을 통해서 2015년이 훨씬 더 멋있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5년 이상 함께 감방 생활하는 사람들 속에서 모처럼 신천 죄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이제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방장이 우리 모처럼 신참 왔으니까 우리 모여서 재밌는 얘기 우리 서로 하면서 환영회도 좀 하고 그래서 한번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더니 어떤 사람이 갑자기 눈을 지그시 감다가 5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웃어요. 그리고 웃으면 한참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12번. 그랬더니 또 막 웃어요. 그러니까 이 신참이 자기도 이거 웃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웃어야 되나요? 이게 왜 웃긴가요? 그랬더니 방장이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15년 동안 하도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그 얘기에 번호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번호를 붙여놓고 3번 하면 다 아는 거예요. 3번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웃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혹이라도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3번 그리고 자기 이렇게 웃고 처음 들어온 사람 뭐야 이러고 다니는 교제의 공동체는 아니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 사실은 위험부담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여는 거니까 자기 마음을 여는 거예요. 위험부담이죠. 저는 2015년도에 그런 위험부담이 용기 있게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며 도움을 받는 그런 공동체. 복음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사역의 공동체. 오늘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2015년도에 2014년도를 잘 마감하고 2015년